몇십 분, 딱 30분이 되겠네요. 30분이 있으면은 2016년이 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와 또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오셨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린 게 언제쯤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 기록이 정말 확인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우연히 최근에 나온 책을 사서 읽다 보니까 한국 최초의 성부영신 예배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옥성득 교수가 쓴 다시 쓰는 한국교회 사람 책이 2016년에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를 보니까 최초의 성부영신 예배는 1885년 12월 31일 차려기도로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85년 12월 31일이면은 알렌과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바로 그 해가 되겠습니다. 4월 달에 한국에 왔고 그 해 마지막 날에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알렌 부부, 언더우드, 아펜셀러 부부, 또 의사였던 헤론 부부, 또 스크랜턴 부부와 스크랜턴의 어머니 등 1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오자마자 첫 해의 그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구절이 그 일종의 설교 주제였고 한 마음으로 모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성부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뭐 여러 다른 기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은 내년에 한 명이라도 개종자를 만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다음에 7월 18일에 노준경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6년 12월 31일에도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87년 9월에 27명의 교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처음부터 정말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성부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삼위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각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병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당한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각자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2016년 이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올해야말로 정말로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좋고 감사한 일도 많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 없이 2016년에 대해서 아듀라고 외치고 싶어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 굳이 연말 연시에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12월 31일 밤 12시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뜨는 태양의 모양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러 새해를 핑계 삼아서 새해를 구실로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실은 새해 맞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밀고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살아서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신다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유난히 항상, 모든, 무엇이든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권고를 합니다. 항상, 쉼 없이, 늘 범사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느 특별한 때에 어느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항상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어느 특별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하늘로부터 어떤 신비한 신호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새해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늘
항상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무조건적으로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 순간, 숨 쉬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오기 때문에 나의 일생을 바꿀 만한, 나의 인생을 180도 방향을 전환할 만한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매일매일 늘 항상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늘 바른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오늘을 정말 아무 특별한 날이 아닌 것처럼 보내는 것이 맞고, 또 반대로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는 그날이 12월 31일 밤인 것처럼 잠자리에 드는 것이 맞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아침이 바로 1월 1일 아침인 것처럼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의 신비와 맞닿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재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신비하다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늘 실현해 왔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마 4차원이나 5차원의 세계로 가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한 글을 쓰다가 시간은 무엇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우리들에게 없고, 미래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는데 현재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시간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않을 때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가 묻는 순간에 나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무엇으로 시간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시간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로 비유를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VTR의 헤드가 있고, 그 헤드를 통과하는 장면이 이제 TV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라는 시점은 바로 헤드를 통과하는 그 시점이 되고, 현재를 통과한 부분은 이제 말려서 과거의 부분으로 말리고, 아직 플레이되지 않은 부분은 미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현재만을 살고 현재만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미래를 전부 한꺼번에 보고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너무 시간을 단순하게 혹은 너무 균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질의 시간이고, 다만 그것이 현재라는
시점을 통과할 뿐이다.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비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강물과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비유를 드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비유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만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앗간에서 가래떡 만드는 장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쪽에는 그 쌀가루를 가득 담아놓고 그것을 눌려서 가래떡이 쭉 나오게 되죠. 가래떡의 모양을 만드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오면 가래떡이 길 따라 이렇게 쭉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바로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라는 순간은 가래떡을 만드는 그 장치가 있는 부분이 현재가 되겠고, 그 쌀 가루는 우리들에게는 미래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 자료가 나의 현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떡이 생기는데, 가래떡이 생기는데, 그 가래떡은 결국은 나의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가 적절한가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터는 종이 위에다 그냥 인쇄를 하는 건데, 3D 프린터는 뭐 잉크 프린터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3차원의 물체를 프린트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3D 프린터입니다. 한번 제가 어떤 점에서 이 시간이 3D 프린팅하고 비슷한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D 프린터는 떡가루 대신에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쓰게 됩니다. 일종의 뭐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것이죠. 이게 이제 케이블처럼 말려 있어 갖고 그 필라멘트 케이블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그것이 노즐을 통과하면서 노즐에서 가해지는 열에 의해서 녹게 됩니다. 그게 녹으면서 자유로운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식어져서 그것이 이제 어떤 물체 위에 굳어지면서 그 위에 계속해서 더듬혀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3차원 형태의 그 물질이 인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D 프린터인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어딘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오는데 어느 한순간도 끊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똑같이 같은 속도로 우리들에게 미래라는 시간이, 미래라는 삶의 재료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3D 프린터에서 그 필라멘트가 계속 같은 속도로 노즐로 계속 공급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즐은 굉장히 그 정밀한 장치가 되겠고, 좋은 그 제품을 인쇄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 노즐의 그 품질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즐에 열을 가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만들면서 그 필라멘트가 그 원재료가 녹게 될 때 그때 또 어떤 식으로 그 인쇄를 하느냐, 이런 많은 기술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망치게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지금 3D 프린팅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로도 구입할 수 있고 앞으로는 더 값이 싸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항상 또 이런 것을 나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총을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못 만드는 것이 뭐 없다고 볼 정도로 그 노즐에서 재료를 녹여서 굳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노즐이 우리들에게는 시간으로 따지면 현재와 같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라는 그 순간은 뜨거운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 어떤 형태가 우리의 뒤에 과거로서 남게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미래라는 재료를 나의 현재로 갖고 와서 가공을 하고 나서 남은 결과물이 바로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으로 말하면은 그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준 여러 작품들, 여러 생산품들이 바로 과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3D 프린팅으로 만든 제품들은 보통 어디다가 보관을 할까요? 무슨 선반에 보관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아끼는 것이나 장식장 같은 데다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시간의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든 작품들을 어디에다 보관을 할까요? 바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과거는 암만 찾아봐도 없죠. 우리의 기억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뿐이 아니고 공동체의 기억, 우리의 기억, 사회의 기억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우리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지 오래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기억 속에,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사회의 기억 속에 하나의 명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망쳤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로 여겨버리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현재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원재료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혹은 쓰레기와 같아서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기억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원재료를 갖고 부의 명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갈림길이라는 소설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갈림길을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 혹은 우리들의 영혼은 집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갖고 집을 짓는 셈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일생 동안에 우리가 이 시간 3D 프린팅을 통하여서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는 원재료를 가공함으로써 하나씩 집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종탑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데코레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쌓아서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씩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어서 나의 영혼 혹은 나의 삶 혹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집이 마련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간의 신비한 작용을 통해서 현재를 계속해서 삶으로써 우리가 만들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는 아직도 원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과거는 이미 프린팅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필라멘트가 노즐을 통과하는 순간, 바로 현재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얼마나 또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의 신비를 3D 프린터랑 비교해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순간, 아니 영원히 항상 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 그 노즐을 통과하는 순간이고,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때만 나는 살아있고, 이 현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프린터로 무엇인가 찍을 때 사실은 재료도 중요하고 노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설계도입니다. 어떤 설계도를 갖고 프린트를 하느냐. 이 비유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바로 이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3D 프린팅 할 수 있는 설계도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를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볼 것인지, 어떤 소명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합해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짧은 지혜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비하고 거룩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우리가 충실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인생에 있어서 진리와 행복과 기쁨과 삶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했는데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이 청년은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그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스승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를 개인 비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스승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신의 비서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지만은 이 젊은이는 스승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서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왜 저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스승은 치근한 마음으로 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매 순간마다 내가 너를 가르쳐 왔음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차 한 잔을 내오면 내가 마시지 않았더냐.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나도 너에게 절하지 않았더냐. 내가 내 책상을 치우면 내가 아주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젊은이는 스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목청을 높여서 일가를 했습니다. 보려면 똑바로 보거라.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순간순간 현재 평범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다는 것을 이 젊은이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2016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느낌이 다른가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어떤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변화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까지도 상쾌해지는 그런 새로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큰 과오를 했든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미래에 아무리 큰 도전이 있고 시련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현재라는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해와 같은 그런 설레임과 그 신선함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모든 순간을, 모든 현재를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